로마서 7장 4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형제들아 이렇게 바울이 호칭을 쓰고 있는데 이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지금 한 절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요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그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요거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말하려면 아주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한 4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걸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과 같은 거죠.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여기 보세요. 4절에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제 죽음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해서 연합해서 살아가도록. 그럼 뭐예요? 죽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났다는 의미도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죽음과 부활에 이렇게 참여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침례는 믿는 사람이 받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데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는다. 새 생명으로 산다. 이전의 내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새로움 가운데 살아간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간다. 이걸 보여주는 게 침례 아닙니까? 여러분 다 침례 받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을 좀 반듯하게 만드는데 리모델링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 헐어버리고 다시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이 있는데 겉모습을 살짝 바꿔서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 출석한 이후로 모습이 약간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전에 아주 험한 말을 했지만 교회 출석하고 나서 그 말을 좀 줄인 사람, 혹은 그 말이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전에는요, 술을 마셨지만 교회 다니면서 술을 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면서 술 마시면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술을 끊은 거죠. 그리고 전에 거칠게 굴던 사람인데 교회 다니면서 부드럽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한테도 막 거칠다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좀 부드럽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분고분해진 사람도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야? 저렇게 달라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과거와 모습이 달라지는 게 맞나요? 맞죠.
분명히 모습이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겉모습만 바뀌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건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갖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겉모습만 잠깐 바꿔서 그리스도인처럼 행세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보세요. 4절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에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새로움 그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면 먹게 됩니다. 그렇죠? 죽은 거는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죽어있는 거에게 입에다가 뭐 가져다 대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어떤가요? 먹으려고 하죠. 여러분 왜 활동을 해요? 왜 짐승들은 사냥을 해요?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일을 해야 돼요? 먹으려고 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물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그렇죠? 이게 살아있는 건 어떠냐면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이 있다면, 새로운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뭘 먹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그것들을 풍요롭게 드러내기 위해서 먹을 걸 찾는데 그 먹을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찾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간다는 거죠. 설교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설교를 통해 가르침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자 한다는 거죠.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찾는다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한다는 게 그리스도인인 멋진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게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게 되게 힘들 수도 있고요. 아주 지루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요.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경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얻을 수 있는 자리,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만 개인적으로 읽어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때 내가 읽은 게 그거였구나.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자리가 어디예요? 노래방 아니잖아요. 그죠? 술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당이죠. 교회 경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에게 사랑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이. 근데 꽤 오래전이었어요. 그때 교회는 동암에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시흥시에 살았어요. 근데 시흥시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동암역으로 이게 대중교통으로 교회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오고 싶어 하고 또 주일날도 교회를 오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동생이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 드리러 갈 수 있게 한다고 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참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죠.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게 다니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이제 앞에 온 거예요. 앞에. 아버지 어머니 들어가게 하고서 본인은 정작 안 들어오는 거죠. 그때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것도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동생이 구원받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소중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귀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때요?
제가 지금 하나의 예를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하고 그리스도인인 사람하고의 차이가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를 찾아가고 원하고 갈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게 없다. 그것에 대해서 별로 답답해한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것들을 힘들어한다. 이건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죠. 이게 물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풍요롭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아기 같은 사람이 있겠죠? 아기라도 먹을 걸 찾아요. 말씀의 젖을 찾는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못 갈 때도 생겨요. 못 가는 건 어떤 경우예요?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몸에 아주 병이 생겨서 쉬어야 될 때, 또는 뭐 특별하게 어떤 회사 일로 급하게 가서 처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시험을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급하게 집안일이 생겨서 예배당을 못 가게 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저 예배당이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배당에 못 가고 말씀을 듣는 게 내가 자꾸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가 빨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 하나님 제가 빨리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도 않다, 아무렇지도 않다, 오히려 잘 됐다, 나에게는 방학이 온 거다, 휴가가 온 거다, 말씀 안 들어도 잘 산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악이라도 말씀의 젖을 사모한다고 했던 것처럼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지고 그걸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속에서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관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새로운 관계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뭔가를 잘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날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가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으신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어떻게 구분되느냐, 뭔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뻐하실 거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는 어떠냐면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할 때 이걸 받으시는 근거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4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돼 있죠. 로마서 6장 가보세요. 14절에. 로마서 6장 14절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는 수고, 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는 수고, 이런 수고로 내가 하나님을 이제 감동시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몫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근거, 나를 이렇게 품으시는 근거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수고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것은 이제 내려놓고 어디까지나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증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내가 이제 새로운 관계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만 크게 봐요.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죄의식이 쌓이죠. 그리고 정죄의식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정죄가 되면 하나님의 형벌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을지도 모르겠다는 불안함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냐? 죄인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을 품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공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거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소리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늘 불안하죠. 교회 다녀도 찬송을 불러도 성경을 공부해도 뭐 열심히 전도 같이 동참하고 또 기도 모임에 잘 참석하고 주일학교 참석할 때는 나도 하늘나라에 갈 것 같이 기분 좋죠. 그런데 내가 잘 못하고 내가 좀 뭐 기도도 게으리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러면 어때 마음에서?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 불안함이 들어오죠. 왜 그래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어때요? 새로운 관계.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있다. 새로운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은요, 새로운 목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목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열매 맺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로마서 7장 4절에 보세요. 거기 이렇게 써 있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여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요, 자기가 목적이죠. 교회도요, 자기를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건 하나의 종교 형태를 갖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는 어때요? 그래서 누구 위해서 예수님 믿나? 이런 말을 하죠. 다 자기 위해서 믿는 거지.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이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이제는 내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삶이어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목적을 갖게 돼요. 삶의 새로운 목적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삶의 목적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와 자기 집안이죠.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자기 체면, 자기 위신, 신앙생활도 자기 체면 때문에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삶의 목적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인정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인정해요.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삶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권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목적이 성취되도록 하는 권능이 들어와 있어요. 구원받기 전엔 그런 권능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뒤에 그 권능이 들어왔죠. 말씀이 권능이고요, 성령님이 권능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권능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열매를 제대로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때요? 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드러나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도 자신의 행동, 태도 이런 걸 못마땅한 적 있죠.
그죠?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분하고 속상할 때도 있죠.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이것조차도요, 하나님의 권능이 활동하니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이제 주님이 목적하신 데 맞게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열매를 내놓게끔 그렇게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관계, 새로운 목적, 새로운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일 수도 있어요. 그죠? 원래 정상적인 건 영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이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 사람을 뭘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목사님, 제 신앙은 그리스도인인데 악이 같아요.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낙심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내 신앙 수준은 악이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인은 인형이 아닙니다. 인형은 생명이 없어요. 비록 악이라고 여러분이 고백할지 모르지만 악에게는 있는 게 있어요. 예,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새로운 관계예요. 그리고 새로운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새로운 권능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더 좋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라도 여러분이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고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 목적 성취를 위해서 새로운 권능이 나를 이끌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서 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드리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7장 4절에 보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내 어떠한 걸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지금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떤 사람에게 구원받았다길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는 거 얘기하고요. 어머니의 기도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얘기하고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수십 년간 일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집사로서 내가 20년째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없어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처럼 보인 거지 그리스도인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에 의존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슬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자기가 해온 것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것은 기독교도 아닙니다. 자기 종교를 그 직장이나 뭐 학교에서 네 종교가 뭐냐고 물을 때 기독교라고 썼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해서 내가 내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요, 말은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도덕적으로 칭송받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와, 참 저렇게 살아야 돼, 인품도 좋아, 아무리 그렇게 말했어도 그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걸 얘기할 때 예수님 얘기가 없다, 그럼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하면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됐는데?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오는 거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여기 예배당에 오는 거 오늘 저녁에. 뭐 차 타고 왔다든지 전철 타고 왔다든지 다 얘기할 수 있죠? 이 자리에 오는 걸 여러분이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그것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근데 그냥 몰라, 나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공원에서 누군가에게 물었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교회 다니신다고 말씀하시길래 여쭤봅니다. 그럼요, 구원 받았죠. 아유, 반갑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구원 받지 못한 상태로 지내다가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 받으셨는데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믿음으로요. 아유, 옳으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죠. 근데 뭘 믿어서 구원 받는 거죠? 라고 이제 물었어요. 뭘 믿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왔다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도 안 빠지고 주일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섬겨왔던 건데 그게 내 믿음이죠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지 예수님이 빠졌잖아요. 그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포장을 했지 자기의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켜서 구원받나요? 그거 못 지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그거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한 거라고 믿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4절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라는 말은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었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고요. 그분이 살아났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 그래서 너희도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옛날의 생명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 이제 이거 있잖아요. 옛날의 방식이 죽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율법은 왜 주어졌어요? 죄를 알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율법은 죄만 알게 하지 않아요. 죄의 결과도 알게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죽을 것이다. 이게 율법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율법 아래 우리가 살면 결국 우리는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결국 아까 죄 때문이라고 그러셨죠?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4장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자,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데 육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자, 4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자, 여기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게 하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5절에 써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들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율법 아래서 구속받아야 돼요. 율법 아래서 구속받는다는 게 뭐예요? 율법 아래서 구속되는 거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그럼 율법 아래 있다는 건 뭘까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있죠. 그 죄를 안 짓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있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기가 막힙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거룩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대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대로 희생물이 되셨어요. 율법을 보면 우리의 죄들을 자신의 위에 얹으셔서 율법에 의하면 죄인들이 당할 진노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율법의 의무가 우리에게 상관이 없도록, 율법의 정죄가 우리에게 상관이 없도록, 율법의 형벌이 우리에게 상관이 없도록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7장,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4절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구원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기더라도 그 율법을 지킬 의무 사항도 사실은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율법을 우리가 어기더라도 유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이 다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율법의 요구대로 다 죄를 지고 책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이거 죄라고 들이밀 율법이 없게 된 거예요. 상관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져진 거죠.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데 그 법대로 하신 거예요. 율법에 따라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당하신 거죠. 죄 짓는 혼은 죽는다. 그게 율법의 선고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품적으로 죄를 다루시는데 부드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죄를 다루시는데 엄격하시거든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서를 주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 하고 그냥 용서해 주십니까?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십니까?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세요.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율법 아래 범죄했어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했어요. 우리가 필연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에 이르게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율법 아래 있게 하셨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으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희생물이 되셨고, 율법에 의해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율법에 의해서 쏟아질 진노 있죠. 그걸 예수님이 다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위해 죽는 건데, 율법이 우리에게 선고한 죄 있잖아요. 그 죄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당하신 거죠.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율법이 말하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정죄에 대해서, 율법이 말하는 그 심판에 대해서 해결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루셨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은 이제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죄들을 절대 가볍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물론 오래 참는 건 있으시죠. 기다려주는 건 있으시죠. 그러나 반드시 그게 누적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야 될 때면 정말 아주 무섭게 진노가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건져지게 되는 거죠. 만일 이런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율법, 법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난받으시겠죠. 우리에게 죄사함을 줬지만 에이 저렇게 값도 치르지도 않고 어떻게 죄 용서를 줍니까? 하나님 불의하시네요. 라고 소리 들으실 수 있죠.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요. 이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죄사함 있죠. 아무도 비난 못합니다. 아무도 트집 잡지 못합니다. 완전한 죄 용서예요. 완벽한 죄 용서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게 하심으로 그 일을 하셨던 거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율법의 의무, 우리가 율법대로 뭐 막 해야 된다 이거죠. 안 하면 죽는데, 이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받는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율법의 의무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율법이 내가 잘못했을 때 정죄하는 거 있죠. 그런 율법의 정죄로부터도 나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또 그 율법에서 형벌을 당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벌에서부터도 나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질문을 받을 때 자신이 해온 것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말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말하라고 할 때 자기가 해온 걸 말하려고,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 게 다 수상한 거라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예수님 때문에.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구원받았냐 누가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런 체험을 했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고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누가 물어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으로 내가 죄들을 벗어버리게 됐어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졌습니다.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 땐 율법 아래 있었죠.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보고 막살으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어기더라도 아무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또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은 어디까지나 선하고 거룩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수록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생명, 이걸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구분되느냐?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했냐면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지만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의 봉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변화,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 때문에요.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을 가지셨습니까? 그 생명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얻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들답게 여러분이 즐겁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살다가 부족해서 뭔가 모자랐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로운 목적을 가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 된 거죠. 그 목적에 어울리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도,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능력도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믿으세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그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안 한다는 건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보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신실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너야말로 착하고 신실했다. 너에게 있는 그 권능으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 신실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들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나의 삶에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권능이 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